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경영, 진정한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8절에 보면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라고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예,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경영은요, 말씀에 물어보고 공동체에 물어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경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경영은 말씀과 공동체에 물어볼 때 이루어집니다. 16, 17절인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6절은요, 이 보증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보증은 지혜 없는 자의 행동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보증을 잘못 써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것은 자신의 몸까지도 볼모로 잡혀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뭐 자기만 그렇겠습니까? 가족까지도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왜 보증을 서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보증을 서주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꽤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종종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제가 잃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낭비로 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처음에 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엔 입에 자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속여서 취한 것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는 그것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무조건적으로 받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받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라에서 공짜 주는 게 그게 다 나라 빚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음식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욕구대로 본능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예배의 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1년 전 병원을 개업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평일에 이제 휴가를 내면 월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이분이 주의를 끼고 연휴에 놀러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으면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어 사춘기도 무난하게 지날 것이라고 자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날은 귀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는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극정성으로 키운 큰아들의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가 제 위에 굴려지듯이 아들의 방황으로 제 마음은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아들의 사춘기라는 심한 매를 맞은 저는 그제야 가족 우상을 섬기는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족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으로 청소년부 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휴가를 온 가족이 청소년
수련회와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사춘기 고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성인이 된 큰아들은 이 청소년부 그 스태프로,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청소년부 학생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것이 욕심을 버린,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더 나은 길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경영, 사람의 계획은 타인과 의논함이 있어야 성취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로 전쟁을 들잖아요.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일반적으로 독불장군처럼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요, 다양한 지략을 수렴하고 잘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의논하며 결정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잘 직면해 가는 길이며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18절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나누지 말아야 될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19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나누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이와 의논하되 미련한 이와 의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이와 의논하게 되어지면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나에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비밀을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고요. 그 비밀이 오히려 뒷담이 되는 것, 또는 나의 약점을 잡히게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며,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17절 가지고 만든 건데요. 아까 음식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좋았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마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또는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18절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경영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22절인데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스스로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22절처럼 내가 악을 갚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22절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그 복수하고 싶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인생의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반복된 상처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악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기간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받은 고난과 속임은 모두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속은 사건 가운데 나의 악을 회개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추가 되어줘야, 저울추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저울추가 되며 속이지 않는 저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한결같지 않는 나의 모습과 속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속이는 저울이 될 수밖에 없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절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앞날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27절, 28절을 이제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고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말 이 영혼의 등불이 밝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가야지만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28절에요. 이제 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라는 이 부분이 그 큐티인 해설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가지고 와봤는데 나라의 견고함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말씀을 떠나 인권을 앞세우는 위기 역시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죄에서 돌이켜 주께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등불을 켜는 적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솔직히 나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지금 내가 복수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악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뭐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 에서 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요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며 분을 내진 않습니까? 현충일인 오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보니 정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우리가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의 입에는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정말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길을 알지 못합니다.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잘 물어보고 공동체에 잘 물어봄으로써 정말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악을 스스로 갚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 또 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한결같은 저울추가 되기 원합니다. 속이지 않는 저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현충일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